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새로운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죠. 이미 구약에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없던 것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탕하신 것이죠.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얘기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뜻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전통과 자기들이 가져왔던 습관을 더 강조해 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고 더 잘 아니까 이게 더 맞나 보다.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시간이 가고 한 세대, 두 세대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죠.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거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의 규정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먹었죠. 그 일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병자를 고쳐줬더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시비를 걸죠. 근데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근데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아닌 아마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그런데 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질문하는 것은 너에게 무슨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다 이거죠. 우리가 주인인데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역이나 사실 학벌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편을 나누지 않는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과거일수록 이런 것이 더 편차가 심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나중에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갈릴리 촌구석의 출신이 아니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언어로 내가 알아듣지? 그 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갈릴리 사람 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상당히 갈릴리 사람들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저 갈릴리 것들 못 배운 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어부들이 여기 와서 야, 이상한 일을 하네 하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에게 권위를 받은 거냐? 너 저기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고기 잡는 지역에서 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비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편승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숟가락 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 권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죠. 또 사람들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로 인정하시니 선지자가 아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참 애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말을 들은 것은 둘 다 귀로는 들었죠. 하지만 말을 들었다고 할 때는 그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일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데 그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권위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는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한때 권력을 갖고 휘두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권위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책망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행하는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장 좋은 길은,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순종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의 1%라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어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삶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